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교역자들까지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요. 우리는 복하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복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약속한 복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나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지 여러분 신명기 28장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막 그냥 황홀해질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예? 무병장수에, 부귀영화에, 만사형통에, 자손번창에, 세상에 머리는 되고 꼬리는 되지 않는다는 약속, 이거 외에도 얼마나 대단한 약속들을 해 주셨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하면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 복들을 우리는 다 받고 싶어 합니다. 또 받을 수만 있으면 좋지요. 받아서 누릴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야 진짜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많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 일어났던 모든 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던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신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만사형통해 주겠다는 말씀도 없고 무병장수하겠다는 약속도 없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는 약속도 없고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안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하시네요. 예? 가난한 자가 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래요. 참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대요. 그리고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언제든지 생명 바칠 준비하라요. 이런 말씀 보면,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남에게 욕을 들어도 그것이 복이니까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건 세상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말씀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복을 보는 표준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팔레스타인의 지상 천국을 이루고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상적인 왕국은 그들이 꿈을 꾸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나라는 말이 110번 이상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지상 천국을 꿈꾸던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꼭 담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무병장수가 무슨 그게 절대적인 복이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만사형통이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귀영화 누리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합니다만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해치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는 이상한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쌓아놓고 살고 막 사람들로부터 그저 부러움을 받는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이지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기를 원하는 복이 세 가지가 있구나. 첫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구원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을 보면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구속의 복이요,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치듯이 인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신 복이에요.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모든 복이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복인데, 이거야말로 천상의 복이요, 영원한 복이요, 절대적인 복이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복을 다 끌어다가 묶어서 바꾸자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 자족하는 복입니다. 자족하는 복. 자족이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놓고 불평하지 않고 팔자 타령하지 않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자족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못 되죠. 평범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만족하고 자족하고 살면 그 사람 행복자죠. 아무리 화려한 명예를 가지고도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는 무명한 자기 존재를 놓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복받은 사람이죠. 이 자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족을 주세요.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주님이 이 자족하는 복을 많이 주세요. 만사 형통도 잘 안 주시고 부귀영화도 잘 안 주시고 뭐 무병장수도 잘 안 주시지만 자족하는 복을 주세요. 자기 상황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빌립보 4장 11절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 뭡니까?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인기가 있을 때도, 인기가 떨어졌을 때도, 몸이 건강할 때도, 몸이 약할 때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 능력을 얻었다고 말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바울이 받았어요. 이 복을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족하도록 말이죠. 패러다임을 바꿔요. 무슨 패러다임이냐? 시간을 보는 패러다임을 바꾸어 줍니다. 시간을 보는, 기회를 보는,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을 바꾸어 준다고 말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그냥 365일 달력 따라서 흘러가는 시간이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나 다른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을 가리키는 말인데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한 뜻을 가지고 다루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뜻, 선한 뜻을 가지고 다루는 시간, 기회, 우리의 한 생을 일컬어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경험하고 넘어가는 시간들을 볼 때 카이로스로 볼 수 있도록 눈을 바꿔주세요. 아, 내가 이 순간순간도 나를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내 시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므로 나의 시간은 내가 경험하는 순간, 내가 경험하는 인생은 철저하게 복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하는 눈으로
내 시간을 보고 내 기회를 보고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족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을 주세요.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을 하면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명예는 있는 것 같으나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셋째로,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로 나간 사람에게는 가는 곳마다 안 되고 못 되고 망했습니다만, 오래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직접 주권을 행사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결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야훼께서, 하나님이 직접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그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을 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홍수에서 건져서 살려주었는데 하나님 주권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주권적 행사를 하려고 작정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가문이 팽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재물입니다. 내가 너희 가문을 장대케 하고 너에게 재물을 주고 그 다음에는 형통의 복을 약속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축복을 받을 것이라.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생활의 안전한 형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재물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에 참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게 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할 때 화를 당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이 딱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다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시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복과 저주가 분명합니다. 주권자, 유일한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등지고 돈을 신으로 섬기든지 권력을 신으로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이 넘치는 것도 있고 저주가 넘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복이 되겠다고 했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라 복이 되어서 네가 가는 곳마다 복덩어리다. 들에 가면 들이 복이 오고 집에 오면 집이 복이 오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들이 복을 받고 복덩어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가정에 신방해 주기를 원합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받은 사람이니까 그가 들어오는 집에 복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갔을 때 10년 동안에 그 보디바르의 집이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있을 동안에 감방의 죄수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자 7년 기근을 늦건이 이겨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임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나를 못 다스립니다. 세상이 나를 못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천만에 하나님이 왜 여러분 보좌관으로 도와주러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러 오시지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따라가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이 세상에 나올 때 삶의 길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모두 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생에 정해놓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그 길에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복을 받겠다고 성경에 말한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지라도 구라파 미국이 인류국가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인류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제 구라파도 미국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까 인류국가의 자리에서 밀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는 뭡니까? 영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밀접히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느냐 붙어있지 않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눈에 나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는 인생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말을 성경에 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성자가 되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곧장 회개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해야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면서 살아갈 동안에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고 내가 잘났다고 자꾸 고집을 하면 벌을 받지만은 엎드려 회개하면 긍휼함을 받고 불쌍히 느낌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받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순종하고 나가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불러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시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만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내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있어 예수 믿게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한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나가면 많이 실패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겠지만은 결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어서 아브라함이 큰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되고 일어서고 앉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금덩어리 하나를 주는데 여러분이 이 금덩어리를 싸가 신문지 쪽지 하나 주십시오 하면 금덩어리를 준 제가 신문지 조각 안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은이나 금으로 말할 수 없는 귀한 보배인데 이 보배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몸과 생활과 가정에 하나님이 복 달라고 하는데 복 안 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인도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이 왕이 꿈을 꾸고 해석 못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얼마나 몸부림칩니다. 꾸긴 꾸었는데 보긴 봤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해석해줘요. 오늘 우리 시대를 해석하고 그런 영적인 힘이 생긴단 말이죠.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나 탁월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주를 주셔서 통찰력을 주셔서 이해력을 주셔서 빨리빨리 해석하고 또 꿈도 해석하고 환상도 해석하는 하나님의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왕이 정한 기간이 다 되어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4시에 우두머리인 그들을 데리고 가서 느부갓네살 앞에 섰습니다. 왕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좋아요.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나는 요즘에 그 연말이 되면은 뭐 연예인 대상들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해요. 왜냐하면 대상 받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자기 입으로 그걸 고백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사람이 옛날에 비해서 부쩍 많아졌어요. 여러분 관심 있게 보면 그게 보여요. 뭐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하고 뭐 이런 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와서 참 그게 고마워요. 연예계에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운송선수, 탁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학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끌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보면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이 자녀는 정말 뛰어난 자녀가 될 것이다. 학문의 재주를 줄 것이다. 영적 통찰력을 줄 것이다. 그런 애로 여러분이 키워야 할, 모세를 키우던 어머니처럼 영성을 키우는 어머니, 아이의 지성을 키워주시는 어머니. 그래서 어디를 가나 앞으로 한국은 노벨상 확실히 해야 됩니다. 다 가져와야 돼. 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 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리하십시오. 탁월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정도로 멋지게 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축구를 하는 걸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골을 넣으면 꼭 기도를 하는 사람들. 참 미끄러져 가지고 이러고 기도하잖아.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그거 불공평하다. 절대 세레머니 못하게 하자.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골을 하나 넣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 저는 개인 이름을 불러서 미안합니다만 이영표 선수의 믿음을 보면 정말 감동을 해요. 제가 여쭤봤더니 훈련 받으러 가면 꼭 경배와 찬양 테이프 들고 가고 밤새도록 그 듣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배우는 촬영할 때도 큐티체 꼭 가져가서 촬영하고
뭐 사람이 욕하고 뭐라고 좀 비난을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웃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잘난 척하냐 뭐 그런 소리가 들려도 모른 척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자기 팀 데리고 다 기도하고 이런 연예인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거 참 고마운 일이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을 떳떳하게 들고 다니세요. 기도할 때도 떳떳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치가 보이니까 밥상 밑에다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고 하나님 땡큐 그리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떳떳하게 사세요. 하나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 그럴 때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만만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강단에서 믿음이 없는데 강단에 내려가면 믿음이 있겠어요? 너무 난척한 것은 좀 곤란하지만 그러나 내 믿음의 고백은 확실해야 합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그 나라 모든 지역에 사는 어떤 이들보다 마술사와 주술사보다도 탁월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점치는 사람이 점을 못 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만 봐도 점도 못 치고 당황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겸허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 때 사람들이 변하는 거죠.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결과가 나빠요. 그냥 믿음으로 절제하고 자기를 죽이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주술살보다 몇 배나 뛰어나요? 10배나 뛰어납니다. 탁월성.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기 때문에 탁월하다, 뛰어나다, 영향력을 준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오늘 이것을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아 있게 되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나는 왜 외국에서 사는데, 나는 이방인들 속에 사는데,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에요. 믿음대로 생각하면 믿음대로 돼요. 그러나 이생대로 살면 이성 이하로 내려가요. 이성이, 지성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 봤어요? 합리성은 추구해요. 균형은 만들어요. 그러나 힘은, 기적은, 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이 민족을 위로합시다. 이 민족을 우리가 구원합시다. 북한도 그 영적 영향력 안에서 통일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정해야 돼요. 그 안 정하는 사람을 가리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우린 갈 길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일터에도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